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밝히신 게 뭐냐?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아는 사람과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의 그 역사는 표면적인 사람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막연하게 뭐 어떻게 사후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뭐 이방 종교에도 다 그 뭐 전례로 내려오는 거니까. 근데 성경만은 창조주 하나님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올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빠진 것이 없으니까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 말씀을 추상적으로 상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하늘 아래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지식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끌려가는 거죠. 선자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언제든지 이방 민족에게 끌려갈 때는 어떻게 끌려간다고 그랬느냐? 마치 짐승, 소의 코를 꿰뚫어 가지고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다니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알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패권 국가인 느부갓네살이 소년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은 거 보면 모릅니까? 그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 사건이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창조가 어떻게 됐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마지막에 왔다. 성경은 그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잖아요. 여섯째 날이 이제 마지막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은 하루가 세상에서는 1000년과 같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빠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의 방법을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랬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흙으로 사람을 틀을 만드셨다. 틀.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틀을 만드시고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물건을 만들려면 금형을 만들잖아요. 금형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재료를 붓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방법을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에서는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렇지.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됐다. 그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왜 데려다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고. 관리하란 말은 이해가 되지만 지키란 말은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지켜야 돼? 뭔가 침투할 게 있으니까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봐야 알지.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 사람을 생명호흡을 불어넣는데 그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여러분들이 성장했으면 어디 가서 앉으면 탁 이 말이 튀어나와야 돼.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알 수가 없고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성령 받아 완성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깨닫지요. 아무나 성령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증명하잖아요. 바울 서신을 내가 날마다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이 증거한 말씀을 알 거 아닙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쓴 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주의 책이란 말은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면 하나도 이것들은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그랬어요. 다 짝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여러분들이 성숙했다면 어디가 앉아도 이게 탁 튀어나와야 돼. 자동으로 나와야 돼. 그게 성숙한 사람이. 누가 이러더라, 누가 저러더라. 그런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놔두고 자연인이 자연인.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란 말은 엄청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에서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동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고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내가 성경을 성령 받고 읽어봐야 깨달아지고, 깨달아진단 말은 보인다는 얘기. 자연인에게는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암호화됐다. 읽긴 읽어도 듣긴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요. 암호화됐으니까 모르지요. 감추어져 있다. 비밀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그랬냐. 신비라, 신비. 신령한 비밀, 영적 비밀. 영적 비밀은 성령이 오셔야 비밀이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원하는 것이 뭐냐? 영생이라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 우리라고 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2000년 전에 선택한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을 때 예루살렘은 떠나지 않고 성령 받았던, 다시 말해 완성됐던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주님이 선택하시잖아요.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선택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2000년 전이든 2000년 후에 오늘이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었잖아요. 첫째 창조, 둘째 창조, 셋째 창조. 그 셋째 창조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성령 받은 사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보면은 첫째 창조, 두 번째 창조, 세 번째 창조까지 끝나잖아요. 첫째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 창조는 언제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0절에 모든 형체 있는 것들, 공중의 새, 또 땅 위의 짐승,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 이게 창조됐잖아요. 그게 두 번째 창조란 말이에요. 세 번째 창조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창조예요. 그러니까 6000년 가운데 여섯째 날이 언제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뭘 완성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모습대로 닮게 하기 위한 아들의 그 사명이, 그게 보여야 돼요. 성령 받기 전에 안 보여요. 성경을 안 읽고 보입니까? 성경 읽기에 보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되새김질하라. 또 묵상하라.
되새김질하라. 먹어야 되새김질할 거 아닙니까? 읽어야 묵상할 거 아닙니까? 거짓으로 꿈이 보이는 거 가지고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 성경이 뭐 꿈으로 계시하시고 다 하시니까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는데 뭘 빠졌겠습니까? 빠진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한결같이 누가 하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전부 예언이,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책이란 말이에요. 한 권의 책. 구약은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생명의 씨가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것과 실제적으로 다니엘 때는 구체적으로 70일이라는 기한을 정해가지고 내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70일이라도 기한을 정해놨다 그러잖아요. 70일이라는 말은 그때 다니엘이 계시받을 때부터 490년. 그런데 490년을 70일을 뭐라고 분리해서 만들었냐면 7일에와 62일에, 그럼 69일에잖아요. 69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 그 69일에 만에 메시아가 반드시 왔잖아요. 왔다가 꽃을 피우고 3년 동안 꽃을 피우고 죽는다,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뜻을 완성시키려고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완성시켜야 된다.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을 계속 훈련시키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 이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성령을 받는 방법은 피조물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서 밝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돌이켰을 때, 회개했을 때, 그때 성령을,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읽어봐야 책망받고 돌이킬.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열심히 회개하라, 열심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은 구약에 다니엘이나 선자들 있잖아요. 또 다윗, 이런 사람들을 뭘 설명하고 있느냐. 그걸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죠.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읽고 나서 이건 이런 것이다, 저건 저런 것이다. 그러면 속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아들이 내가 읽어야지.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간 첫사람 아담이 왜 속았어요?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관리하고 지키는데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으리라. 아버지의 메시지를 아들에게 줬잖아요. 얼마나 확실해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면 어떤 피조물이 와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찮은 피조물이 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가져 주니까 그걸 받아 먹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책망하시잖아요. 책망하셨으면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거든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이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지요. 나는 어떠해야 되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은 상관없어요. 자연인은 책망하시도 않으니까 상관없어요. 제멋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외쳐라.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 육체잖아요, 육체. 이건 들의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을 보면은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아, 이건 육체구나.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언제 깨닫니?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깨닫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됐다면 자연인 말고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셔 덮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만드셨다면 그 말입니다. 책망하고 빨리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깨닫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 자연인은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2000년 전에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선민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큰 소리를 치던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다는 말은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유대인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는데 왜 못 듣습니까?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자 앞에 갔을 때도 에스겔에게 히브리어로 히브리 말을 알아듣는 유대인들 향해서 말하는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에 보낸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바벨론의 갈대아 문화잖아요. 그런데 갈대어를 써서 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인들이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그거 관여하지 말고 외치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고 깨닫게. 내가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죄인이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피조물이 어떻게 하래.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몇십 년, 70년 동안 사는데 피조물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성욕으로 조성됐느냐 안 됐느냐 어떻게 합니까? 너는 외치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너는 외치기만 하라. 이스라엘 파수꾼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첫사람 아담을 파수꾼으로 데려다 놓으시고 관리하고 지키라고. 그게 파수꾼이잖아요. 성령 받아야 내 사명이 무언가를 올바로 깨닫습니다. 이 세상 끝날에도 마찬가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성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말씀의 젖을 먹고 빨리 성장해서 세상 끝날이 되기 전에 빨리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성됐어도 성장하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잖아요. 내가 세상의 왕들은 완전히 다 멸망시킨다. 그런데 야곱의 씨 중에서 거룩한 자들을 이스라엘을 그랬어요. 야곱의 집안은 다 야곱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야곱과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요단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야곱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잖아요. 사랑이 들어갔는데도 거룩한 자가 되기 전에 그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만은 마지막 때 체질에서 그랬잖아요. 세상 왕들은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집안 중에서 이스라엘은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체질에서 다시 말하면 알고가 쭉정으로 나눠가지고 아무리 작은 알곡이라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천국 창고로 거둬들이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끝이 와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기후변화가 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왔구나. 그거 보여야 되잖아요. 깨달으면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빨리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지. 그래 내 사명 감당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100배 열매를 얻었다면, 열매를 맺게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약속하신 대로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